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우리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도 또 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문득 기도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뭐 수능을 본다든지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시험을 보러 들어가게 되면 엄마 아빠들은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간 동안 시험은 보지 않고 응원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 시험장에 넣어놓고 엄마 아빠는 밖에서 기도하거나 또 응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아이들이 기운 내서 끝까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이 원근 각처로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떠나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은 명절이기도 해요. 뭐 돈 얘기 참 많이 하겠고 또 자식 출세하거나 자식 잘된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들이 일선에 나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게 될 때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누가 기도하는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현장에 계시거나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엄마의 마음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엄마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디 있든지 예수 증인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는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좀 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면 저도 이렇게 교회 이제 91, 2년 정도에 이제 교회 처음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아무튼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도 참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주일 설교 듣고 뭐 금요기도 오시면 금요기도 또 설교 듣고 새벽기도 수요 아무튼 이 설교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이 교회 가면 이 설교 듣고 저 교회 가면 저 설교 듣고 그런데 뭐 그게 설교라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순서대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아주 친절하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없죠.
우리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이 설교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구약도 듣고 신약도 듣고 복음도 듣고 삶에 대한 설교도 듣고 막 여러 가지 짬뽕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설교를 한꺼번에 많이 들어요. 한꺼번은 아니지만 순서 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순서 없이 사실은 듣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참 순서 없이 구약 신약 본문 관계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절차와 순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깨닫게도 해주신다. 그러니 많이 들어요. 성령께서 순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순서대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역할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설교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첫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 들었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그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죄인됨을 깨닫기 전에도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었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었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죄를 짓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지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거울처럼 비춰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순서 없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깨달아져 가는 순서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서에는 반드시 명확한 순서, 그 첫 번째 순서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돼요.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데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각성의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재앙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죄인됨에 대한 각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케 해주십니다. 먼저 죄인 되어야, 죄인 줄 알아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인됨의 자리에서부터 나를 건져 구원하실 분 누구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인됨에 대한 각성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그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죄인됨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해도 좀처럼 그 말씀에 응하여서
예배 나오거나 예수 믿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그 크기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안 해도 알아서 믿게 돼요. 죄인인 줄 깨달았는데, 내가 물에 빠진 줄 알았는데 던져지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깨닫게 하시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막 살아도 되느냐,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고, 오늘 6장 1절부터 11절은 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은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크게 경험하려면 더 큰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좀 악용해서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언제나 따라다니는 질문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받으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으면 달라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으로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는 실제합니다. 우리가 왜 죄 지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죄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 지어요? 죄를 좋아서 짓기도 하지만은 그 좋아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죄라는 인격체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 반응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영적인 의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영적인 의미는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가 되었어요. 이게 막 억지로 관심 안 가지려고 해서 안 갖게 되고 또 관심 가지려고 해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된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자요, 반응하지 않는 자요,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께는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 그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화라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반응하게 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자,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노예 갖다 파른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 가운데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된 이후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평소 많은 찬송시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책에도 이분의 찬송이 들어있죠. 예컨대 널리 알려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존 뉴턴 노예선 선장이었던 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몰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존 뉴턴이 은혜 받고 지은 작사 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지은 주옥과 같은 여러 찬송가 가운데 한 곡이에요. 한 번은 존 뉴턴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억력이 쇠퇴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염려를 하였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이 자꾸 쇠퇴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 제게 종종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이게 말씀을 털어놓곤 하시는데,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셔서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해요. 아마 존 뉴턴 목사님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비록 내 기억력이 거의 상실되어 가지만 두 가지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하고, 죄인됨과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존 뉴턴은 평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곳에서 보리라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는 것이고, 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셔서 저 천국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 놀랄 것이고, 다른 하나 또 놀라게 될 것은 내가 그곳에서 보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내가 두 번째로 놀랄 것이, 저 사람만큼은 예수 잘 믿으니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 천국에서 저분을 꼭 만나 뵙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천국에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그것이 두 번째로 놀랄 일이고, 세 번째로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나 자신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이 매우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마다, 교인들마다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성되고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며 나이 들어가고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될 텐데, 그래도 꼭 두 가지만큼은 기억하는 성도로 남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두 가지 단어 명확하게 깊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새겨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추석 명절 만나게 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을 향하여 이 두 가지 선명한 단어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소개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보심이 어떨까 싶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이 두 가지 단어 오른손 왼손에 꼭 붙들고 주님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엄마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음악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단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 이 복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한번 표현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우리 교인들이 이 두 가지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교인 될 수 있도록, 그래 이 세상 다른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 다 소유하지 못했어도 이 두 가지 진리의 축만큼은 꼭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의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귀한 성도들과 함께 어미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으로 발견된 바 있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인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길이 있음을, 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붙드는 귀한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귀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가 죄인됨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는 반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는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또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복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또 우리 교인들이 지금도 하나님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여 만나고 계실 텐데, 저들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보내어주신 그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길을 저들에게 잘 소개하는 그런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기 쉬운 계절에, 또 하나님 우상 숭배와 또 제사의 문제로 여러 갈등과 또 고민을 하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또한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가족 간의 그 문제와 또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그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 다른 것에 취하여 쫓아다니는 하나님 그런 교회 아니라, 이리저리 다른 이 세상의 풍조에 하나님 요동하는 교회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 견고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하나님 마음과 심령마다 하나님 죄인됨과 하나님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각성이 저들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는 성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